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었던 사아디가 쓴 우화 속에 나오는 그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참 좋은 청년, 슬기로운 청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을에서 한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그 수도원의 식구들도 그를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원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잘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오늘부터 이 수도원에서 쓰레기를 좀 치워주겠나?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 젊은이가 종적을 감춘 겁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마 청소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수도원에 있지 않고 이제 나갔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한 수도사가 그 거리로 나아가다가 그 우연히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붙들고 이 수도사가 말합니다. 원장님이 시키신 그 일을 그렇게 물리치다니 자네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라는 그 말씀에 사방을 구석구석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치우라고 하신 그 쓰레기가 바로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치워 그곳을 깨끗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 스스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그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치는 그 모습은 굉장히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21세기 과학 기술의 최첨단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문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숙한 모습으로 욕망과 욕심을 따라 움직이며 그래서 편을 가르고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냥 아이가 자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면 참 좋은데 신앙적으로나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을 보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해지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이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세워지고 시간이 지난 그 어느 시점에도 그들은 여전히 다투고 분열한 모습을 보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오늘 그들의 육신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에게 신령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 신령한 자의 그 태도, 그 신령한 자가 어떤 모습이고 또 그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런 신령한 자가 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신령한 자는 신비스러움을 갖춘 그런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그래서 교회를 형성했던 그 초기에는 그들이 모두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작은 세계에 갇혀서
사소한 것으로 시기하고 또 다투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젖을 먹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했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은 어린아이, 바로 미숙한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부를 적게 했다거나 또는 인격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미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들이 미숙하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학적인 어떤 지식을 많이 갖추었다 해도 그들이 미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인격적으로 아무리 고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미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돈 그리고 연봉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조금 더 가진 자는 우쭐해지고 조금 못 가진 자는 또 그것 때문에 열등감 속에 휩싸이는, 그래서 위축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미숙한 그 모습은 결국 세상의 것만을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들은 여전히 이 미숙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끄러웠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지 또는 어른처럼 성숙한지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많은 것이 그 모습입니다. 자기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이 식물을 키우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바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아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태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인 자가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숙함과 미성숙함에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 그가 바로 신령한 자, 그가 바로 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 교회가 알았더라면 여러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눴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분쟁하고 배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내 마음이 더 잘 통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 사람과 더 친해지고 더 친근감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서로의 그 차이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또 낮춰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일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신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는 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바울은 이 신령한 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나 또 물을 주는 것, 이 역할이 다를 뿐이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다를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12장에 보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몸인 것처럼 각 지체가 다르지만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몸의 그 모든 지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의 역할이 손의 역할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없고요, 손이 발에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를 뿐이지,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동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하나가 없어도 그는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하고요, 발 하나가 없어도 똑같습니다. 손과 발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이 다를 뿐이지 동등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그 성숙한 사람, 신령한 자는요,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역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또 우리의 맡은 일들이 다르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지만 합력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이렇게 역할은 다르지만 동등하기에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서는 것입니다. 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라고 하는 이 뜻은요, 큰 역할이나 작은 역할 모두가 똑같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해야 될 일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일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다르지만 신령한 자들은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선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성숙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자라는 것은요, 내게 좋은 일도 맡겨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힘든 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나를 잘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일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그 순간에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어떻게 할까를 우리는 더 생각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이라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세상의 비판과 판단과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판단,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등상을 받는 것 또는 어떤 큰 상, 대상을 받는 것처럼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상은요, 각각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게 맡겨주신 일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무슨 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를 잘하게 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생명의 완성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던 것들도 하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볼 수 없었는데 내가 보게 되는 역사들도 보고요, 내가 깨달을 수 없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나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우며 참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령한 자의 태도요, 여러분, 성숙한 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형편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성숙한 그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고 떠났다가 다시 와서 그들에게 그것을 계산할 때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빼앗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삶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른 삶의 그 환경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이들이 있는가 하면 힘들게 어렵게 가는 걸음도 있고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서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는 이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른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형편과 그 처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이 즐거움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땀을 흘리는 것이 그에게는 보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루터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 지옥이라도 나는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삶의 조건에 매달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며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더욱더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받고 남의 나라 전쟁에 용병으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에게 붙잡혀서 전쟁 포로가 된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데 모든 포로들이 다 비탄에 빠져서 자신들이 돈을 받고 용병으로 참여했다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비탄하며 또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자신의 삶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포로 수용소 안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여유가 나한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그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읽어주고 또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수정하고 또 수정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소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돈키호테라는 소설입니다. 그 포로는 세르반테스였습니다. 주어진 삶의 그 환경과 조건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조건과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고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지고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숙한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2021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